하는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계시록을 나타내는 건데 이 다니엘이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공하는 거 좋아. 리더십. 리더십 책들 자기계발서가 얼마나 많았어요. 저도 뭐 경영경제 이쪽을 공부를 많이 했다 보니까 자기계발서 같은 건 다 거의 떼었어요. 뭐 많이 읽고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에서 아주 초급적인 그 저질의 자기계발서를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한심해서 나는 그걸 버리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는 그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성경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되는데 모든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른 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너무 웃기죠. 그 교회가. 그 성경을 곡해해서 다른 말씀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율법 유대교였고 그 유대교가 변형된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 다른 종교들인 거예요. 지금의 율법, 지금의 유대교는 뭐냐? 많은 하나님이 아는 것들을 다 전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은 충분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얘기를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을 덕지덕지 붙입니다. 그 엔터테인먼트 교회 그런 것들 많죠. 엔터테인먼트. 저도 뭐 계속 뭐 찬양하고 맨날 그랬잖아요. 제가 찬양 목사였잖아요. 계속 찬양 목사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 애들은 맨날 나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해. 지금 이 순간 노래 부르는 거. 그거 막 개사하고 불렀어요. 애들 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꼭 내 솔로 타임을 꼭 넣어요. 솔로 무대를 꼭 넣어. 그래서 맨날 하니까 애들이 이제 내가 하기 싫더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거, 뭐 아니면 뭐 어떤 책을 가지고 적용해가지고 설교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다고 옛날에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를 알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좀 쓰레기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찬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개념 없이 찬양하면 막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들 그냥 감상에 빠져 있는 것 같고 그거 끝나면 이제 또 다시 그냥 이상하게 돌아오고.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한 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은혜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 다른 복음은 사실 율법이라는 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다 인간에서 나온 거니까. 인간. 율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 지킬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지킬 수 없다. 그거죠. 이 인간에서 나오는 사실 율법은 그리스 철학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특징은 아레떼라는 겁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레떼인데 인간의 탁월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신화들은 다 인간이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그 신화들은 다 그런 거예요. 오디세우스.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는. 그 플라톤의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철인, 인간의 철학을 하는 통치자가 그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완벽한 통치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로 율법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 철학도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철학으로. 마르크스주의도 철학을 그 막시즘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인간의 영광.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낸다. 5장 39절부터 39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하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들은 믿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본질적으로 취하지 않는 거예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또 보면요, 5,000명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6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들 다 바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은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이 기적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인이에요. 그냥 기적하고는 다른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표지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시오 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는 사인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이쪽으로 가서 그쪽에 있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 그 표지판, 그 사인, 표적은 바로 그 표지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표적이에요. 근데 그 표적에 이 사람들이 꽂힌 거죠. 먹고 배불러서. 그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그 신앙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집사님이 쌓은 그 빵 먹으러 온 그런 인간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사람의 떡 먹고 빵 먹고 배불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빵 먹고 배불러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빵을 달라는 거예요. 빵 달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것이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의 본질.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특히 언약궤 같은 거를 가지고 이 무당짓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무당짓. 사무엘에 나오죠, 사무엘. 그 어디에요? 블레셋하고 전투를 가잖아요. 이때 제사장이 누구죠? 엘리 제사장.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요. 이거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네, 뺏겼어요. 이걸 부적으로 붙이고 나갔는데 그것만 들고 나가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뺏겼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란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믿었던 게 다 허상이네 라고 생각해서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자를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는 거구나 라는 거를, 어떤 걸 믿는 건지, 그리고 그 내용도 모른 채 지금 교회만 다니는 실제적 무신론자들이 가득합니다. 교회에서 부적처럼 들고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가. 근데 언약궤는 뭐냐면 언약궤가 되게 조그만해요. 요만해요. 2규빗 반, 길이가 2규빗 반이고 넓이와 높이는 1규빗 반이에요. 그러니까 2규빗이면 90cm거든요. 2규빗 반이면은 거기다가 한 115cm 정도 돼요. 이만큼밖에 안 돼요. 길이가. 지성소가 10규빗이니까 10규빗 정육면체니까 4.5m예요. 되게 조그만해, 지성소가. 거기에 언약궤가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 쌈난 지팡이.
세 번째는 만나죠. 네. 돌판. 이게 뭐냐 사실 돌판. 하나님의 은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은혜고 만나도 은혜예요. 근데 동시에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돌판. 왜 돌판을 깨트렸어요? 깨트린 돌판. 멀쩡한 돌판이 아니라 깨트린 돌판을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건 뭐예요? 백성의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금송아지를 했으니까 돌판을 깼잖아요. 돌판을 깨지 않았으면은 그 백성들이 죽었다. 그 영화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1982년도에 인디아나 존스 1이에요. 레이더스에 보면 The Lost of the Ark, Lost of the Ark 제목이 잃어버린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 찾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 뚜껑이 열리니까 다 죽잖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뚜껑이 열리면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불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뚜껑을 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고 거기에 시은좌라고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두고 거기 안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와서 피를 붓는다고요. 제사, 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12지파의 지팡이 중에 아론만 싹이 난 거는 이것도 은혜고 기적이지만 동시에 아론만 네가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 아니야. 대표 선지자. 그래서 불순종했던 거예요. 여기는 모세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만나를 내는 것도 은혜지만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 안식일 날에도 만나를 먹으려고 갔죠. 응?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불순종의 역사를 언약궤에다 담은 거고 그 언약궤를 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뜻을 모르고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부족으로 삼은 이 백성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이나 이런 것도 죄를 지적을 안 해요. 응? 죄를 지적을 안 한다고. 졸지 마! 자지 마! 이렇게. 응?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고요. 기분 나쁘다고. 뭐뭐 결핍. 뭐뭐 증후군. 돌려서 얘기해요. 돌려서. 그거 자체가 이 우리의 성경적인 개념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율법, 이 유대교가 지금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무엘, 블레셋, 언약궤 이것만 섬기는 사람들. 그게 뭐냐면 바로 인간의 탁월성.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으로 사사에 풀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다른 복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 그래서 유대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사탄의 모임. 유대교를. 어디 나오죠? 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3장. 유대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막 조작을 한 거예요. 3장 9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태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네. 사탄의 회죠. 아니 유태인들을 사탄의 회래요. 아니 교회를 사탄의 회래요. 교회 유태 교회를. 그 사탄이라는 거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2장 22절 한번 볼까요?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장 2절 이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과 그 육체로 오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저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영주주의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너무 좀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영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다. 같이. 그러니까 한 이삭의 몸에서 이삭과 야곱이 나왔죠. 이삭과 야곱이 아니라 이삭에서 에서와 야곱이 나왔죠. 에서와 야곱.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했다고 나와요. 말라기서에. 그리고 로마서에 동시에 또 나오고 같이. 그리고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했다고 나왔어요. 근데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에서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아요. 너무나 훌륭하고. 근데 나중에 에돔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해서 나중에 공격을 해요. 멸망을 시킨다고 에돔. 그리고 헤롯왕, 초대 헤롯왕이 어디 출신이에요? 에돔 출신. 이두메라고 나와요. 에돔 출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선포하는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에돔은 망합니다. 멸망을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에돔을 멸망시켰을까? 왜 하나님 택한 자녀인 이삭에서 나왔는데도 에서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했을 때 유다를 보고 다 식탁 자리에서 한 명은 마귀인이라고 얘기했죠. 12사도는 우리 교회,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마귀예요. 이스라엘 안에도 마귀가 있고 제자 안에도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양의 교회가 있고 염소의 교회가 있죠.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그 교회 안에 교회 무조건 오면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몰라요. 믿음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실 복음을 전파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사사로이 성경을 푸는 이런 유대교 같은 그런 유대교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유대교로 인하여 많은 교회가 지금 사실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뭐냐면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공부가 지금 가장 필요한 때예요. 네.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여기 봅시다. 그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그 율법은 지금 율법이 뭐가 문제냐? 2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8절 18절부터 21절까지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시고 동시에 율법을 극복하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것이죠. 헛되이 죽으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뭐는 못 지키면 형식만 있을 뿐 속사람, 속마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속마음. 이게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31장, 에스겔서 23장, 36장에 그게 새 언약이라고 나오는데 우리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면요. 31장 31절부터 이 말씀은 여러분 좀 구절을 외우세요. 예레미야 31, 31 쉽죠? 3일 3일 율법은 형식으로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까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행사야, 율법은. 근데 어떻게 바뀌나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그렇죠? 율법, 옛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돼도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음을 했다.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은 뭐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입니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모압에서 한 그대로 내용, 그리고 율법, 출애굽 때 했던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기록했다. 마음에 기록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랑에 빠진다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을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렇잖아. 사랑이라는 게 그렇거든. 잊고 싶어. 근데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어. 그렇게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게 에스겔서 23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 언약을 주는 게 성령으로. 에스겔서 23장 27절. 23장 27절. 에스겔서 1186페이지. 27절.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하나님이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애굽을 기억하게 못하게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에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나오죠. 부드러운 마음. 지난주에 봤잖아요. 36장에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서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28절에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이 아닌 은혜로 마음을 바꿔주셨다는 마음을. 우리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율법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슬람처럼 아니면 다른 종교처럼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마음, 새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헌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 행위도 그렇게 하는 거고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것을 유대교는 규정을 맺었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건축을 한다 칩시다. 교회 건축. 건축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한 1000명이 모였는데 100명밖에 모일 공간이 없으면 건축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헌금 작정이란 거예요. 장로는 얼마, 본사는 얼마 다 그러잖아. 아무도 안 하니까. 그게 뭐예요? 율법인 거지. 율법. 자, 누가 많이 했냐?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질 않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의가 드러나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것도 자유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들이 자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누가 정해져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가 너무 모르고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니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자가 육체로 지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거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냐. 예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해 주셨는데 다시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때 예수님이 다 죽여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주셨는데 왜 육체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출애굽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불평불만한 거잖아요. 그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걸 맨날 이렇게 인용을 하죠.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자유를 주셨는데 왜 율법의 구속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강요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전도하면 할수록 지옥 자식이 배나 더 생기게 될 것이다. 왜? 율법을 지금 전도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전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해야 되는데 율법을 전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많이 전화 오는 분들이 막 죽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냥 열심히 믿으려고 잘 다녔는데 집사 준다고 집사를 받았대. 근데 집사를 받으니까 11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방언을 받아야 기도원에 같이 가야 된다고 막 잡아 끌어당기고 죽겠다는 거야. 나오고 싶어 죽겠대.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교회를 지금 너무 떠나고 싶다.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았어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좋지, 잘생긴 목사님. 안 좋아? 왜 잘생긴 목사님 좋잖아. 아주 인격이 훌륭한 목사님. 뭐라고 욕해도 막 인지하는 표정.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분. 그리고 그 영혼을 놓고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고 그를 목양하는 분이 진짜 좋은 목사님이지. 인격이 좋다. 뭐 열심히 한다. 쓰리잡 되는 분들도 있어요. 쓰리잡.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 분들 데려다가 목회하면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사업 잘하는 분들 있어. 유능한 CEO들. 그런 분들 목회시키면 교회 커지잖아요. 그런 분들을 뽑지. 조금 성격이 좀 지랄같고 생긴 게 마귀 사촌같이 생겨도 말씀을 제대로 좀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뭐 좋고 나쁘고 거기서 거기야. 선악. 우리가 선악 판단이 없어지지 하나님은. 불교에서 똑같이 얘기해. 선악이 없어요. 불교는 선악이 없습니다.
얘기했지. 불교는. 응? 불교는 선악이 없어. 색수상행식이라고. 색, 수, 상, 행, 식. 이게 오온이라고. 이게 불교의 인간론이에요. 색이라는 거는 물질, 수라는 거는 이 들어오는 감정,